안녕하세요. 천둥소리입니다. 소중한 분들과 좋은 시간 갖고 계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음식은 저희 친언니가 가족에 대한 큰 사랑으로 구입해온 어, 유부초밥이에요. 근데 들기름과 또 레몬 사워 디핑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트에 가니까 파프리카가 신선해서 파프리카를 넣고 말았는데 이게 의외로 파프리카 맛이 그 초밥의 맛을 좋아지게 해서 파프리카를 옆에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덕 무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오미연의 야매주부에서 구입한 된장, 고추장으로 이제 청양고추하고 마늘하고 양파를 넣고 소스를 만들었는데 이 소스가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추나 쌈에 넣어도 맛있고 진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된장을 정말 맛있게 담그는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위대한 식품 공급자이신 여호와 하느님의 말씀은 통찰력 있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성공한다라고 이제 바닷가 모래알보다 많은 지혜를 주셨던 솔로몬 왕을 통해서 잠언 3천수 가운데 해주신 여호와의 통찰력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이제 통찰력은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을 볼 수 있는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찰력을 여호와께 공급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또 누군가 특정한 말이나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또 불공정한 대우를 겪고 각자 어려움을 겪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통찰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입술을 제어해서 잠자코 있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사람을 보호해 준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지나쳐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져서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경솔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화를 터뜨리지 않을 수 있는 강한 자제력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조언이나 책망을 받을 때에도 또 시정을 잘 받아들이는 겸허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서에도 보면 겸손한 사람에게만 여호와께서 통찰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통찰력을 나타냈을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도 또 내 행동과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데는 통찰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통찰력을 주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만을 피하고 겸손을 유지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통찰력을 주셨던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려면 교만을 멀리해야 하는데 그때 바로 통찰력이 필요한데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에 살았던 군대 대장으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병이라는 끔찍한 병에 걸렸는데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붙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이스라엘에서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언자가 있다고 말해 주었거든요.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겸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사해 주신 것 같아요. 나아만은 적국에서 노예로 잡아온 어린아이의 말을 내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병을 고치러 이스라엘에 가도 좋다는 시리아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왕이었던 여호람 왕에게 가거든요. 근데 나아만은 이제 병을 나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호람 왕에게 왔는데 왕은 시리아 왕이 싸움을 걸려고 군대 대장 나아만을 보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이 일에 대해서 듣고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지시하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상황이 이제 나아만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거든요. 엘리사는 나아만을 맞이하러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시만 내렸어요. 음, 직접 만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종 한 명을 보내서 어, 요르단 강에 7번 몸을 담그면 어린아이처럼 살이 깨끗해질 거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나아만도 쉽게 교만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이 상하죠. 분노하면서 크게 화를 내면서 발길을 돌려서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거든요. 이제 자기가 시리아 군대 대장인데 내 지위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엘리사가 우리 나라인 시리아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치료를 받지 않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통찰력을 보였어요. 그래서 나아만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청했는데, 그래서 나아만은 통찰력을 보인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교만한 태도를 즉시 버리고 겸손하게 나아만의 엘리사의 말대로 해서 나병이 낫고 어린아이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들이 아버지 그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씻고 깨끗해지라고 했을 뿐인데 그것쯤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 종들이. 그래서 라만이 그 말을 듣고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씻고 어린아이처럼 나병이 나았어요, 살결이. 그래서 통찰력은 그 나만의 종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을 볼 줄 알고 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 휘둘려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게 통찰력을 여호와께 공급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겸손하면 내가 모든 상황과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겸허하게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나만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아만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겸손을 보고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해주셨거든요. 통찰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적국에서 잡아온 노예였던 어린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여호와의 대표자로 일하고 있었던 예언자 엘리사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라는 사실에 집착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한 덕분에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해졌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근거한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우리는 성급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잠깐 멈춰서 내가 이런 행동이나 시정, 책망을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는 교만이 묻어있나 겸손이 묻어있나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으면 불공정한 일을 받거나 내가 무시당했을 때에도 쉽게 화를 내지 않고 그 다윗과 아비가일도 통찰력을 나타냈거든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온 군대를 소집해서 온 나라로 다윗을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한 번은 사울을 피해서 바란 광야에서 지낼 때였거든요. 그때 나발이라는 부유한 사람의 목자와 가축대를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양털 깎는 때가 됐을 때 다윗은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서 인사도 전하고 우리가 당신의 양떼와 목자들을 지켜주어서 하나도 손실을 입지 않았으니까 음식을 좀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아주 존중심 있게 청하게 했거든요. 근데 나발은 무분별한 자였다고 했거든요. 거칠고. 그래서 다윗이 해준 모든 친절한 말과 일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무례하게 그 요청을 거절하는 말을 하면서 다윗에 보낸 부하들까지 모욕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떠났거든요. 그때 아비가일이 종 하나가 통찰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주인인 나발은 매우 무분별하고 거칠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전하거든요. 그러자 아비가일이 아주 겸손하게 통찰력 있게 행동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관대한 선물을 주고 존중심을 보이면서 아주 지혜롭게 여호와의 통찰력이 들어있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이었고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말을 통한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아비가일의 말에 여호와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즉시 분별했거든요. 그래서 화를 가라앉히고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발은 죽이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죄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또 그 통찰력을 나타낸 게 요나거든요. 요나는 매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여호와의 전능한 능력을 알았지만 그 여호와께서 니네베 피 흘림의 도시로 가서 그들의 악을 이제 선포하라고 했을 때 두려워서 반대편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닷물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 기도드리거든요. 아주 힘든 임명을 받은 거죠. 니네베가 피 흘림의 도시였고 사람은 산채로 혀를 뽑고 사지를 절단하고 어린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기둥에 매달고 아주 학자들에 의하면 정말 잔인하게 사람들을 대한 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도피했지만 여호와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시자 여호와의 전능한 능력을 믿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니네베로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를 확인한 후에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분명히 알게 되고 두 번째 기회를 여호와께서 주셨을 때 여호와께 순종해서 니네베로 가서 그들의 악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니네베 사람들은 또 요나가 전하는 소식에 좋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던 요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임무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뜻에 맞는 일이라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성경의 요나와 같은 본을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통찰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요나를 지켜본 사람들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매우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화내기를 더디하고 잘못을 지나쳐주는 것은 그 자신의 아름다움이라는 성경 기록을 여호와께서 주신 이유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시청하는데 소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